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님 그 임재 안에서 이렇게 쑥 빠져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서 계속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저런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터치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꼭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뭔가 막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게 누군가 나를 터치하는 것처럼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주님의 손길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들지 않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면서 눈물이 난다거나 감사가 된다거나 막 사랑이 막 솟아오른다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자신으로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손길이 느껴지거나 뭘 본 거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모두가 통성기도 시간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계속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점점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막 벅찬 마음, 감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벅찬 마음이 계속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통성기도를 뭐 방언으로 마이크를 대고 할 때 되게 하기 힘든 때가 언제냐면 목이 메일 때 목이 메여서 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 근데 그렇게 이렇게 목이 메이는 상태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마이크를 놓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그냥 감사와 그리고 주님께 깨달아지는 그런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사랑, 주님의 사랑, 막 그런 것들이 막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 같지 않은 그런 특별한 어떤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감사함이 너무 크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죄송한 것 같고, 왜냐하면 막 어떤 거는 잊어버리고 살고 어떤 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막 그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막 제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찬양 가운데 그 벅찬 감사가 또 올라오고 그 사랑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중간 시간이 이렇게 생략되고 수요일 그 저녁과 오늘 밤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시간이 이렇게 잠깐 일시정지됐다가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다시 주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조명을 다시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도 제가 다른 기도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말 외에 다른 말이
하고 싶지 않은 그냥 그 말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기도 시간. 그러다가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랑의 고백 끝에 저에게 이렇게 화답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은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걸 다시 느꼈어요. 그 고백이 너무 듣고 싶으시고 그렇게 주님께 사랑으로 집중된 우리를 보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걸 느꼈어요. 다른 어떤 고백보다 어떤 간구보다 주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너무나 깊이 그리고 너무나 신속하게 그렇게 화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고백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 많은 중보할 거리가 있는데 늘 그것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어지는 것, 마치 어떤 짐을 하나씩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듯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이 짐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중보 기도와 그런 여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 이 땅의 사정들 하나님께 아뢰고 이곳의 사정들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중보기도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날은 주님이 그런 모든 중보를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주님과 나 딱 둘이 그 주님 앞에 앉아서 그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제가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터치하셨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부터 주님이 터뜨린 것 같은 그 감격과 벅찬 감사와 그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막 계속해서 막 올라왔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눈물로 쏟아지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더 많이 나서 말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울 때는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애들이 뭐 막 울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봐, 울지 말고 말을 해봐, 뭐라고 울면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서 나올 때는 그냥 그게 기도이더라고요. 꼭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음이 막 안 나와요. 근데 그 눈물 자체가 그냥 기도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감격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벅찬 마음이 넘쳐 흐르면 그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차면 내 의식이 나를 인식하고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다시 기도 모드로 들어가죠. 내가 했던 기도 패턴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차고 넘쳐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서 울면서 그냥 그 마음을 쏟아드리게 되는 기도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기도가 더 좋습니다.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터치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기도를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 아껴두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되면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터치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도 이렇게 손뼉도 딱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손뼉을 치려고 우리랑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가 나요, 그죠? 주님 우리를 향해 늘 사랑으로 손을 내밀지만 우리가 막 다른 거로 너무 생각이 많고 또 막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코드랑 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냥
주님만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보기도보다도 그 중보기도 여러분 그런 걸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세요. 하시는데 때로는 주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만 구하는 그 기도 속에 가장 사랑하는 주님만 만나는, 그 주님만 교통하는, 그 주님과만 주고받는 그 시간을 한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깊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안 되면 그걸 받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또 그게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영이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깊은 영적인 말씀들이 바로 그냥 깨달아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바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커집니다. 우리의 영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막 그럼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도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나도 네 얼굴을 보고 싶어. 네 얼굴을 내게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내게 좀 들려다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앉으라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우선순위에 주님이 밀려나고 예배가 뒤로 밀려나고 기도가 뒤로 밀려나 버리면 언제 주님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이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바쁘게 다른 거에 관심 갖고 그런 일에 분주한 우리, 그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주님이 날 만난 게 아니죠. 내가 주님 만난 게 아니고 난 내 일로 바쁜 거죠.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앉으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를 기도하면 그때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은 나는 네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나는 네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내게 좀 들려다오. 그러니까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주님께 시간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자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는 해. 그런데 정작 상대적으로 주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오라는 거죠. 개인적인 시간, 예배는 물론이지만 개인적인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더 많이 만들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내 영에 비춰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다 사랑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내게 닿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주님처럼 날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처럼 날 바라보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위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그 주님이 날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은 또 원하시죠.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김 목사님과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이 이끄는 이렇게 것들을 나누게 될 때 중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면 그냥 계속해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중간에 다른 걸로 여기 원고설교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마치려고 이제 앞에 설교 마치려고 시간을 보니까 9시가 넘었네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1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럼 괜찮겠네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주님이 좀 그냥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출애굽기 묵상 말씀을 또 이렇게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이 본문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제가 그냥 설교 들어가면 아마 조금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빠르게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궁금해 왜 이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졌죠.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려고 결정하는 그 생각을 하기까지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4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모세는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들이 점점점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들 안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가 걱정이 됐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든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면 이들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존재는 모세인 거죠. 예. 여러분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사라지셔서가 아니라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신,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자기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모세 이퀄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가기 시작했죠. 이들이 아론에게 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그러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아론에게 찾아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 이것이 결국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신으로는 아직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아직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신,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고요.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도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런 상태로 돌아간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단지 모세가 한 달 열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들의 이전 생활을 생각해 보니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의 특징은 뭡니까?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지시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것들에 익숙한 삶,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에게 지시하고 강하게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 어때요? 굉장히 큰 불안감이 생긴 거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진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한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문제가 뭐냐면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그런 생각들,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준, 지금의 이 영적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달라고 말하는 그 뒷 배경 안에 이들의 내면을 살펴볼 때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이죠. 굉장히 나약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이 그렇게 튼튼하게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함이 자주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자주 엄습해 옵니까? 여러분 혹 이스라엘 백성 같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날 이끌어주고 나에게 지시해주고 시켜주고 그래야만 안심이 되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내 손에 만져지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만 내가 안전한 것 같은,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상태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을 만들어 주겠다, 그 뜻이죠. 여러분, 좀 아론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왜 이럴까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론이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좀 호통을 치던지 나무라고 좀 뭘 가르치던지 옳은 걸 알려주던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론은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너희 아내와 아이들을 귀에 금고리 다 빼갖고 갖고 와, 나한테로. 그러면서 이제 그 금고리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참 답답하다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또 아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아론은요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다가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왔지만, 아론은 그냥 백성들하고 함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 안에도 이 사람의 근성이라는 게 참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론도 백성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노예의 근성이, 노예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내가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없는 지금 아론도 이 상황을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인간의 모습?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혹 자신에게 위협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혹 자신이 해코지를 당할까, 해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잘못될까 불안했어요. 인도자도 없이 자기들이 광야에 버려질까 두려웠어요. 그것도 자기들을 생각하는 두려움이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론은 백성들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올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죠. 백성들의 요구대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곧바로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송아지를 만들어 내놓자 사람들은, 백성들은 바로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죠. 근데 아론은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보고는요, 또 한술 더 떠요.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절기를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자기가 여호와의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신들의 장신구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귀에 거는 귀걸이, 액세서리. 물론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그런 장신구들이죠. 근데 이것을 빼가지고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의 금으로 된 귀걸이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자신들의 장신구로 만든 금송아지 신, 거기에 아론 자신이 만든 여호와의 절기까지. 사람들은요, 그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없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커지는 두려움은 결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모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갔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본 것입니다. 이제껏. 그러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눈에 뭔가 보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뭔가가 보이지 않고 뭔가가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죠.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보이는 하나님, 이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원했어요. 여러분도 뭔가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영적으로는 뭔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일 거고요. 또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막 그런 어떤 눈에 보이고 나타나지는 하나님, 혹은 그래서 그것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론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금송아지가 웬 말이야. 이런 우상 숭배를 하다니.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다. 우상 숭배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결국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내면 배경 안에는요. 원인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그것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와 다르지 않은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을 원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존재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도 없어요.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내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상화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숭배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얻으며 그것과 하나님이 동일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위안을 얻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 같은, 숭배한다는 거 꼭 뭘 차려놓고 절을 하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생각하면 위안을 받아. 내가 그게 있으면 평안을 느껴. 내가 그게 있으면 안심이 돼. 그게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같고 지켜주는 것 같아.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그것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어느 세대보다 더 극심한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성경시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한 가지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 인도해 주는 그 무언가, 자신들이 말하는 신,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더 많고 더 다양한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아주 많고 아주 다양한 수많은 여러 종류의 금송아지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위안받고 자기가 의지하는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다 붙여요. 그냥 하나님하고 일치한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혹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근데 그런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금송아지에게 자기 자신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나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거기다 걷는 거. 여러분 뭐에다 여러분을 거세요? 여러분에게 목숨 같은 게 뭐예요? 자기를 다 드릴 만큼 의지하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거는 건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부패했다는 거 뭐예요? 상했다는 것이죠. 상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형상을 만든 하나님을, 그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뭐 그런 거, 내 지갑에 들어가 있고 내 주머니 안에 있고 내 재산 안에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거 눈에 보이는 거고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형상화되어 있는 금송아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게 나와 함께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여러분, 차라리 다른 이름이라면 그건 명백하게 대놓고 그냥 우상숭배죠. 그죠? 아세라, 바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는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라는 말, 즉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작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내가 금송아지가 우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패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 금송아지를 숨겨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금송아지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금송아지 하나씩 끼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한 뒤에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자. 네가 이 말씀을 묵상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자. 너의 금송아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속에 숨겨놓은 금송아지라면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주님께 주여, 사역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역의 열매를 보는 거, 그걸 보면서 되게 막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그런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열매를 보려고 하지 열매가 보고 싶지 그러세요.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맺게 한 것이지, 너를 통해 내가 맺게 한 것이지 그 열매가 나는 아니다 그러세요. 사람들 속에는 숨겨놓은 금송아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금송아지에 이름표를 붙이는구나. 어떤 이들은 요즘 이 시대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는 어떤 이들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함 받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들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도 혹 천국에 가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나의 말씀을 알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나의 말씀보다 더 믿는 이들이 많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찾고 있구나 하세요.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가득하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가 있으면 내가 부자인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명예를 얻으면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SNS 같은 데서 나를 팔로워가 되어주면 내가 뭐라 된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그런 게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세요.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하와를 속였지. 하와는 마귀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이 자신을 위하는 말처럼 들린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 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지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면 쉽게 말씀을 어기게 된다.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져.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게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돼.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마귀가 해준 그 말이 하와는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좋은 말인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죽은 자 벌떡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결국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의 금송아지는 무엇이냐? 너희 안에 금송아지를 제거하여라.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숨겨놓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것 같고 적어도 우린 그런 금송아지는 안 만들어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금송아지는 그렇게 틀에 넣어서 금을 부어서 만들어 찍어낸 금송아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각양각색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다. 혹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날 내쳐 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내 살궁리를 해놔야 돼. 하나님만 믿다가는 쫄딱 망하는 거지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주님만 막 따르고 주의 일만 힘쓰고 막 예배만 드리고 막 돈 버는 일은 그냥 조금만 하고 혹은 안 하고, 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세요. 돈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건 조금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릴까? 내가 내 살궁리를 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는데 나를 인도할 다른 것을 자꾸 만드는 거. 그 금송아지.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자꾸 내가 만들어 놓는 거. 그 금송아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것에 눈이, 다른 것에 마음이 이렇게 금송아지, 마음을 빼앗길 만큼의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간 언저리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래도 나를 좀 이렇게 위안을 주는 그런 다른 것들을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갖춰놔야 돼. 있어야 돼. 이런 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금송아지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의지하는 다른 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이 뭔가 의지할 대상, 그거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했다가는 꼭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됩시다. 네. 나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버리세요. 불안함이 찾아오면 그 불안함 끝에 금송아지 만들어라. 야, 너 불안한데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 뭐라도 해놔야 되지 않아? 하는 금송아지 만들라는 속살거림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안함이 이렇게 엄습해 올 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끝없이 고백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여러분에게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라 하는 속살거림이 여러분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인데요. 예,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불안감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게서 떠난 것 같고 이 백성들처럼 모세가 떠나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우리를 떠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날 떠나신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만한 어떤 것들을 허용하지 마시고 뭔가가 여러분이 금송아지로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 그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지켜줄 수도 없고 그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있다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들,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해서 놓아두신 것들, 존재하게 하신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기대고 그걸 막 하나님처럼 내가 숭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라면 그것들을 오늘 밤 다 제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그걸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가장 빨리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과 죄와 어둠과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오늘 밤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금송아지로 내 안에서 숨겨두지 않겠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밤 여러분 금송아지가 제거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